재현이 하니까. 자, 이제 시작해보는 거야.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대로. 자, 이제 순종해보는 거야.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대로. 오, 우빈이! 잘한다. 이름에 옳다고 지적하는 기도여 기도를 배우고 하나님은
이렇게 잘 잡고 앉고 우리 마음을 정돈하면서 자,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불러보자.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면 출석 감사 예배인데 선생님이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초등부에는 감사한 일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학교도 잘 못 가고 입학식도 제대로 못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았는데 어느 누구 하나 아픈 사람 없이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감사하고 그리고 코로나가 1단계로 바뀌고 이제 몇몇 학교들은 매일매일 등교로 바뀐 것도 감사하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 자리에 앉아서 비록 띄엄띄엄 앉아야 되고 마스크를 써야 되지만 이렇게 이제 올 수 있는 것도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예전에는 예배 간다 그러면 눈치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는데 올 수 있었던 것도 참 감사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같이 찬양하고 율동을 해서 하나님 앞에 율동으로 찬양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마음을 갖게 해주신 것도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감사한 게 참 많은 것 같은데 가정에서도 한번 감사한 것들을 찾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선생님 기도하고 예배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생각하고 찾아보면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 감사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늘 감사한 것들을 잊지 않게 하시고 삶 속에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도 마음을 열고 말씀 잘 듣고 집중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신 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함께 크게 한번 칩시다. 자, 우리 친구들 혹시 마홈추라고 들어봤어요? 네. 들어봤어요? 네. 뭐예요? 마홈추가 뭐야? 맛있는 맛있는? 홈플러스 추러스. 아. 뜨아.
자, 마음주 뭘까? 마음주 뭘까? 집에서 맞아요. 집에서 추수감사의 그 기쁨을 그 감사를 집에서 나누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집안을 막 꾸며보는 거야. 아름답게 막 감사의 것들로 꾸며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내가 오랫동안 올해 한 해 어떤 게 감사했습니다. 부모님하고 나누는 거야. 그리고 같이 음식도 만들어서 맛있게 먹고 그리고 나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면 선물이 기다리고 있어. 교회에서 선물 줄 거야. 나 무조건 참석해. 우리 친구들 그거는 우리 가족들끼리 맛있게 먹으라고 문상 아니야. 맛있게 식사를 하라고 식사 상품권을 준대. 어때요? 와우. 갑자기 나 이거 하고 싶다 이런 생각 들죠? 그러니까 집에 가서 어떻게 해야 돼? 부모님한테 우리 마음추예요 라고 해서 우리 함께 다 참여할 수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그냥 막 내가 이 상품을 받기 위해서 일하기보다 하나님 올해 우리가 감사한 게 이런 게 있네요. 우리 부모님에게는 감사한 게 이런 게 있네요. 또 저에게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걸 나눌 수 있는 그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우리 마감 임박 수요일까지 이걸 사진을 찍어서 보내줘야 돼요. 누구한테 보내줄까요? 맞아요. 저한테 보내주면 어떠한 내용의 감사가 있었습니다 하고 사진을 보내주면 짜자작 전시해놓고 누가 이게 정말 아름답다 이게 정말 잘했다라고 하는 것 몇 명을 선정해서 상품을 빵빵빵 준대요. 다 주면 안 돼요. 다 주고 싶지만 다 주고 싶어 전사의 마음은 그렇지만 그 중에 몇 명 하는데 우리 초등부에서 다 나왔으면 좋겠어요. 전사님 개인적으로. 알았죠? 우리 함께 이번 주에 오늘 가가지고 집에 가서 부모님 쪼르세요. 마음추예요 우리 빨리 해요 라고. 알았죠? 자 오늘 말씀은 짠 어디? 누가복음 10장 36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 성경책 가져온 친구. 저요. 전체가 참여를 못 가져왔어요. 네? 으쓱 줄 거예요.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이 으쓱에 대한 그 알을 모으는데 압박감이 있는 것 같아서 우리 12월에 모은 알로 으쓱으로 달란트 시장할 거예요. 열심히 교회 예배도 참석하고 찬양도 같이 부르면서 좋은 시간 나눌 수 있도록. 알겠죠? 자 성경책 안 가져온 친구 없죠? 성경책 앞에 있는 두 명이 지금 아니 저는 그 자전거 타느라. 자전거 타면 맞아. 어제 나왔어. 자 성경책을 어쨌든 안 가져와도 앞에 있는 성경책을 찾아서 펴보세요. 누가복음 10장 36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 자 누가복음 눅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눅 마마 눅. 이거 그런 건데요? 안 찢어진 그거. 누가복음이에요. 마음 누구요? 마마 눅에서 그 눅자가 누가복음이에요. 맞다. 누가복음이요? 10장 36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 딱 9절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찾고 있죠? 다 찾은 누가복음 10장 36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 마태복음 뒤에, 마가복음 뒤에 누가복음. 자, 다 찾았나요? 좀 더 기다려야 되나요? 36. 10장 36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 자, 찾았어요? 찾았죠? 자, 찾았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36절 준비 시작!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37절 더 크게 시작! 율법학자가 대답했습니다.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 준 사람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똑같이 하여라. 아멘. 주야 들어오세요. 자, 오늘의 제목은 뭐냐면 뭐예요?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이웃이 되어줄게. 맞아, 이웃이 되어줄게 라는 제목이에요.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포고라는 만화가 있었어요. 포고. 이 친구가 포고인데 이 만화에 이 신문에 딱 실리는 몇 컷 안 되는 만화인데 이 친구가 포고인데 포고가 어느 날 강가에 앉아서 낚시를 하고 있었어요.
낚시를 하고 있는데 저 멀리서 오리 한 마리가 쫙 날아오더니 어떻게 해요? 물에 탁 앉아서 어떻게 해요? 수영을 쫙 하면서 포고한테 다가왔어요. 그리고 포고한테 다가와서 물에서 이제 올라와가지고 뒤뚱뒤뚱 올라와가지고 포고가 낚시하고 있는데 옆에 딱 앉는 거예요. 딱 앉아서 뭐라고 했냐면 포고야 너 내 사촌 봤니? 물어봤어요. 내 사촌 봤었다. 네 사촌? 아니 못 봤는데? 그랬어요. 내 사촌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 사촌은 지금 북쪽으로 가고 있는데 꼬마 자동차를 타고 가고 있어. 그랬어요. 오리가 자동차를 타고 북쪽으로 간다고? 포가 이상하게 된 거. 야, 오리인데 왜 날아가지 않아? 그랬더니 걔는 날 수가 없어. 오리인데 날 수가 없대요. 그래서 꼬마 자동차를 타고 지금 북쪽으로, 다른 친구들은 날아서 북쪽으로 날아가고 있는데 그 친구는 자동차를 타고 가고 있다는 거야. 아니 그러면 오리니까 수영해서 가면 되는 거 아니야? 강 따라서? 그랬더니 포고가 이 오리가 이렇게 얘기해서 걔는 수영하면 멀미를 한대. 수영을 못해. 그러면 걔 오리 아니야? 오리인데 왜 날지도 못하고 수영도 못해? 걔는 오리로 태어난 게 잘못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어. 그 얘기를 딱 보면서 전에 무슨 생각이 났냐면, 야, 하나님이 이 오리한테 허락해 주신 것들이 있어요. 뭐예요? 날아가면서 넓은 들판을 보면서 보고, 또 수영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수영도 하고 하면서 먹을 거 필요하면 딱 먹을 수 있는데 얘는 그것도 못하고 살아가야만 이 오리. 하나님께서 이 오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을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하면서 오리로 살아가는 게 맞는 건지, 이게 오리인지 아니면 다른 동물인지 알 수가 없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걸 보면서 든 생각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자녀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는 것들이 있어요.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야 나의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했는데 그걸 누리지 못하는 게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을 어떤 것인지 한번 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막 말씀을 가르치고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율법학자 한 사람이 딱 나타났어요. 율법학자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렇게 살아라고 했던 그런 율법을 지키는, 그걸 가르쳐주는 선생님 이를테면. 근데 그 선생님이 딱 있어요. 와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자신있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라고 물었어요. 근데 실제로 이 율법학자 궁금해서 물어봤을까요? 아니, 오늘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읽었던 성경 그 위에를 보면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을 시험하려 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궁금해서, 내가 너무 궁금해서 물어본 게 아니라 내가 율법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너 나랑 율법 대결해,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하면 영생할 수 있습니까? 했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 율법학자에게 다시 물어본, 그러면 율법에는 뭐라고 적혀있니? 그랬더니 이렇게 했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내 몸과 같이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서 사랑해라.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라고 율법학자 얘기하는 거예요. 정확히 율법에 나와 있는 대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했을까요? 그러면 그렇게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너가 그러면 그렇게 살아, 그렇게 행해야 돼. 네가 알고 있는 것을 그냥 그대로 실천하면 너가 영생을 얻을 수 있어. 그랬어요. 그랬더니 또 율법학자가 궁금해서 또 물어봤어요. 여기 뭐였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율법학자가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잘 살아왔는지를 뽐내고 싶었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래서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대답해주면, 그래요, 저는 그 이웃들에게 지금 제가 사랑하면서 살고 있었어요 라고 말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예수님이 한 이야기를 이 율법학자에게 해주세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라는 곳에 가는 길이 있었어요. 굉장히 길이 좁고 험하고 산도 많고 동굴도 많고, 그래서 뭐가 많았냐면 강도가 많았대요. 강도, 도둑. 그래가지고 지나가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돈을 뺏고 물건을 뺏고 막 하는데, 어떠한 사람이 그곳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혼자서. 그 위험하다는 그 여리고로 가는 길을 예루살렘으로 쫙 가고 있는데 아니냐 그러니까 강도가 나타나요. 그래서 물건을 다 뺏어갔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입고 있던 옷까지 다 가져갔어요.
거기까지면 뭐 그런 데도 괜찮은데 막 때렸어. 언제까지? 죽을 것 같을 만큼 때린 거야. 그래서 거의 죽을 똥 말똥, 나는 이제 죽어가고 있게 된 거야, 이 사람이. 그런데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이 사람이 살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없어요. 혼자 힘으로는 일어날 수도 없어. 그리고 막 어디 갈 수도 없어. 그런데 그때 마침 누군가 한 사람이 길을 지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누구였을까요? 오늘 얘기하면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지나가고 있어요.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이죠? 맞아요. 하나님께 사람들이 와서 제사 질 때 그거를 오늘날로 따지면 목사님, 전도사님 이런 사람이 딱 지나가고 있어요. 이 사람도 지나가면서 조마조마했겠죠. 항상 위험한 길이니까 무슨 험한 일을 당하지 않을까? 무슨 일이 있지 않을까? 걱정하면서 지나가고 있는데 길가에 강도 만난 사람 딱 본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 제사장 불쌍하니까 내가 도와줘야지 이랬을까요? 가서 도와줬을까요? 아니요. 눈을 딱 그리고 못 본 척하고 아니야 난 안 봤어 난 아무것도 안 봤어 스스로 이렇게 하면서 그냥 가고 지나갔어. 왜? 이 사람이 어려움이 놓여있는데 그거를 보지도 않고 도와주지 않고 그냥 지나갔어.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이 맞아요. 그냥 지나가.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이 나타났어요. 누구야? 레위인 뭐냐면 제사장을 도와서 그 제사를 도와서 일을 진행하는 사람.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 있으면 갖다 주고 악기도 연주하고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딱 지나가면서 또 쓰러져 있는 저 사람을 본 거예요. 강도 만난 사람, 죽어가고 있는 저 사람을 봤어요. 가서 도와줬을까요? 그냥 갔어요. 이 사람도 제사장과 똑같이 못 본 척하고 저 멀리 돌아서 짠 지나갔대요. 예수님이 여기까지 이야기했을 때 이 이야기를 듣던 사람들, 율법학자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이 사람 너무 불쌍하다. 도와줘야 되는데 왜 그냥 갔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니면 왜 하나님은 도둑을 만드셔가지고 저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게 만드셨어요? 왜 이렇게 도둑이 많은 거예요? 라고 원망할 수도 있죠. 아니면 이 길 맨날 가는 이 길에 도둑이 굉장히 많다는 걸 아는데 그걸 알고도 왜 혼자서 저렇게 가가지고 저렇게 당했지? 자기 잘못이니까 저렇게 돼도 돼 라고 생각을 했나요? 어떻게 생각했어요 여러분들은? 응? 아무 생각 없었어요. 맞아요. 근데 아마 그때 이 얘기를 듣던 유대인들은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지만 그 다음에 누가 등장할까라고 기대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이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도울까라고 궁금했을까. 예수님 빨리 얘기해 주세요. 그 다음 얘기 궁금해요. 내가 가서 돕고 싶지만 그럴 수 없으니 누군가 등장해서 이 사람을 도와줬겠죠?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어떠한 예수님이 그 다음 얘기를 쭉 했어요. 누가 나왔을까요? 사마리아인. 맞아요. 사마리아인을 예수님이 그 다음에 사마리아인이 등장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 이야기를 들었던 유대인들은 어땠을까요? 율법학자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은 이 사람은 끝내 죽고 말겠구나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던 사람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왜 하필 사마리아인이 여길 지나가냐? 왜 저 사람이냐 라고 생각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친했다고 했어요? 나빴다고 그랬어요? 사이가? 완전 원수예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완전 죄인처럼 생각하고 개처럼 생각했어요. 완전히 상종하면 안 돼. 내가 얘기도 하면 안 돼 라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그 사마리아인 딱 등장하는 거 봤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나는 죽는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했죠? 도와줬어요. 가서 이 사람에게 상처를 치료해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어떻게 해요? 여관에 데려갔어요. 그리고 그 여관에서 돌봐주고 자신이 떠나야 되니까 여관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이 사람이 잘 돌봐줄 수 있도록 부탁을 하고 그 길을 떠났어요. 이 이야기를 들었던 율법학자하고 유대인들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냐면 평소에 사마리아 사람들 어떻게 생각했다고 그랬죠? 막 인간도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더러운 존재, 그 다음에 인간도 아닌 사람으로 취급을 했는데 그러면 그런 사람이 착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없겠어요? 없었겠죠. 그런데 이 착한 일을 한 사람이 자기네들이 생각할 때 제사장과 레위인이 정말 선하고 귀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들이 아니라
사마리아인이 착하고 선하다라고 얘기하니까 엄청난 충격이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당황스러워하는 이 율법학자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물어봤어요. 이 셋 중에 누가 선한 사람이냐?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율법학자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제사장이라고 대답했을까요? 아니요. 아니면 레위인? 아니요. 그럼 누구? 사마리아인. 사마리아인. 사마리아인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만큼 어떻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을 인정하지 않았던 거죠. 하지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비를 베푼 사람이 이 사람의 이 어려움을 당한 사람의 이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너도 가서 그 사람과 같이 행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비유를 보면서 전사님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뭘까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건 누구가 이루시는? 맞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이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준다라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이 했던 행동을 보면 어때요? 어떻게 올리브 기름을 발라주고 포도주를 붓고 분대로 감싸서 그 사람의 상처를 치료해줬어요. 그리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갔고 그 다음에 보살펴줬어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은하 2개를 여관 주인에게 주고 돌봐주라고 했어요. 이게 뭐냐면 저는 이걸 보면서 느낀 건 야, 이 사람이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도왔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웃이 돼서 도와준다는 건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원하세요. 너희가 지금 가지고 있고 할 수 있는 것으로 다른 친구들, 어려움에 있는 친구들을 도울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져라 라고 예수님이, 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올리브 기름, 포도주 다른 데서 사왔을까요? 아니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거였어요. 그리고 분대도 자기가 가지고 있던 거였어요. 그리고 짐승도 태워야 되는데 짐승이 없으니까 다시 예루살렘에 가서 짐승을 가져왔을까요? 아니죠.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던 짐승에 그 아픈 사람을 태웠어요. 그리고 가서 돌봐주고, 그리고 은하 2입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돌봐주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을, 할 수 없는 것,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할 수 있기를 바래요. 보면서 전도사님은 전도사님이 혹시 이런 제사장과 레위인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되돌아봤어요. 왜냐면 지금 세상에 보면 너무나 어렵고 굶주리고 또 전쟁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 다음에 친구가 없어서 슬퍼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집이 없어서 길거리에 자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전도사님은 나는 바빠.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이 많아. 그리고 난 지금 이걸 해야 되니까 안 돼.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은 저 사람들 돕기에 너무 부족해. 라고 해서 이 사람들을 외면한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아까 그 비유에 나왔던 제사장과 레위인 같은 마음을 품지 않았을까? 그들도 그들만의 이유가 있었어요. 제사장들은 시체를 만지면 어떻게 됐을까요? 부정해져서 제사장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레위인도 마찬가지. 부정해지기 때문에 7일 동안 다른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매일매일 물로 씻고 이렇게 해야 되는 그 귀찮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핑계를 댔을 수도 있어요. 나는 이렇기 때문에 이걸 지금 도울 수 없어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사마리아인은 그런 걸 따지지 않았어요. 전도사님 그래서 나도 바쁘니까 내가 뭐가 안 되니까 뭘 해야 되니까 이 사람들 지금 당장 도울 수 없어 라는 마음을 가졌던 건 아닌가? 이렇게 한 주 동안 돌아보는 시간이 됐어요. 우리 친구들도 좀 그런 마음이 아니라 좀 도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얼마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오라고 했을 때 물을 건넜던, 바다를 위를 내밀었던 사건 기억나죠? 네.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래 나에게 오라 했을 때 그걸 걷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예수님이 나를 건져주실 거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 베드로가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시라는 것들에 대해서 처음에 어떻게 해요? 용기를 내서 발을 내딛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우리가 가진 것으로 다른 친구들 도울 수 있는 그 마음을 용기를 내서 한번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못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그걸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이렇게밖에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더 도와주세요라는 마음으로 그 다른 사람들 도울 수 있는 마음과 행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성품이 당신이 보는 것을 결정하고 당신이 보는 것이 당신의 행동을 결정합니다. 봐봐요. 이 세 사람이 똑같은 것을 봤어요. 그쵸? 강도 만나 죽어가는 그 사람을 봤어요. 근데 두 사람은 죽어가는 두 사람을 보면서 나를 더럽게 하고 나를 오염시키는 거니까 나는 피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하고 돌아서 도망을 갔어요. 하지만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했죠? 이 사람을 봤을 때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진 걸로 이 사람을 돕기 시작을 한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도와야 될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보고 막 가서 일을 해서 도와달라 이런 게 아니라 딱 주위를 돌아봤을 때 우리 집에서 우리 가족들의 내 동생, 우리 부모님이 뭔가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도울 수 있는 것을 찾아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길 가다가 보면서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서 뭔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그 사람들 도와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학교에서 어떤 친구가 울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가서 따뜻하게 안아주고 왜 울어? 그러니 괜찮아 용기 내 라고 따뜻하게 말 한마디 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떤 친구가 물건을 잊어버려서 막 찾고 있어. 어딨지 했을 때 뭐 찾니? 뭘 찾니? 하고 같이 가서 그걸 찾아줄 수 있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떤 친구가 내가 먹고 싶은 거를 부러운 눈으로 쳐다보고 있어. 내가 가진 거를 부러운 눈으로 쳐다보고 있어. 그러면 그런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친구들에게 전해지고 그 친구들이 느낄 때 이 친구는 나의 따뜻한 이웃이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우리 초등부 모든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자, 전사님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먼저 만나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 부어주시고 또 이웃을 또 친구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 부어주셔서 우리가 가진 것들로 그들과 나누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아름답게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누며 나아갔던 것을 우리 친구들이 또 다음 주에 와서 나눌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